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사사기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노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역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누가 역사를 이어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이죠. 서사적인 성격도 있고 교훈적인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게 되고 자자손손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은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 그 다음은 전쟁에 참여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통하여 공동체성이 훼손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노래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그 노래의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래는 원래 처음에 가볍게 시작해서 나중에 어떻게 맞춰요? 급하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딱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도 노랫말이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중요하게 이렇게 삶의 의미를 던지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찬송가를 주로 즐겨 부르기는 하지만 가요도 즐겨 부릅니다. 근데 요즘에는 노래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무슨 노래를 들어야 할지 또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에 붙는 대로 흥얼거리는 대로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노래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송아지라는 노래입니다. 송아지.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 노래 굉장히 의미 있는 노래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얼룩송아지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노래의 결론은 뭡니까? 엄마 닮았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얼룩송아지는 엄마 닮았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뒤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해서 얼룩송아지가 엄마 닮은 것처럼 그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엄마 닮는 거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부모를 닮는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드보라의 바락의 노래도 드보라와 바락이 이 노래를 지어 불렀을 때 이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가? 누구 때문에 이기게 되었는가?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좋아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이 위대한 노래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교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누가 이기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편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물과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마치 전쟁의 양상이
가나안에 있는 전체 이런 부대가 싸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시스라가 싸운 데는 어디입니까? 기손강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손강. 근데 이 기손강하고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 무깃도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그러니까 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아마겟돈이에요. 막 최후의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산이 있고 들벌판이 넓게 펼쳐져 있고. 근데 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다.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왕들이 다 나와가지고 한판 전쟁을 붙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실제 가나안에 있는 전체 왕들과 다 맞붙어서 싸운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런 얘기를 노래로 지어 불렀겠습니까? 철병거가 있죠. 시스라에게는.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가나안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는 권력과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빈과 시스라와 한판 붙은 것은 가나안에 있는 최고의 세력, 그리고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세력과 맞붙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말씀 전반에 깔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누가 싸웠대요? 별들이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들이. 근데 이 별들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 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뜻과 징조를 보여주는 징표 이런 것들로 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죠. 바로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다. 광명한 새벽별로 등장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탄생할 때 큰 별이 나타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오게 됐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생각할 때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일꾼들, 사역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별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일했을까요? 시스라와 어떻게 이 별들이 싸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별이라고 하는 게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 싸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싸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1절에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기 때문에 하늘에서 구름이 있고 물이 쫙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철병거 900대가 진흙바닥에 처박혀서 도대체 구를 수가 없는 겁니다.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후진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때 완전히 망하게 되는 사건이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사역자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싸우는 자들을 보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때문에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요, 뭔가를 할 때 잘 되면은 자기가 잘 돼서 한 것이고 못 되면은 남이 방해를 해서 그런 겁니다. 항상 원인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막아서 그렇다, 누가 못하게 해서 그렇다, 누가 세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전쟁을 보면 세서 대단해서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위대해서 용감해서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겁쟁이 혹은 찌질이라고 불리우는 바락 장군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철병거 900대가 다가오는 이 전쟁에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전쟁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승리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그 다음 설명이 나오죠. 22절에 보면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번역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갖고 그래요. 그 위에 장면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가 내려가지고요,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마차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할까요? 널뛰는 겁니다. 말이 널뛰다가 어떻게 해요? 이 고삐를 풀고 마구마구 뛰쳐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900대나 되는 이 병거를 끌고 있던 말들이, 한 병거에 말이 2대씩 끌고 있다고, 말이 2마리씩 끌고 있다면 몇 마리예요? 말이 1800마리가 1800마리가 너도 나도 막 뛰쳐나가고 널뛰듯이 막 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혼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군이 완전히 망하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들이 널뛰고 막 여기저기 사방으로 그냥 말들이 도망가고, 그런 부산하고 그런 적진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전쟁의 성패가 무엇 때문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 내리니까 끝났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굽소리가 땅을 울릴 정도로다가 혼란함이 이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적을 혼란하게 만들고 적을 어지럽게 만들고 큰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변변찮은 무기 없이, 변변찮은 군사도 없이 그 위대한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무찌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승리의 요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비록 사람이 나가서 사람이 싸우는 전쟁처럼 보이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오늘 말씀 28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더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28절부터 보면은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제 시녀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스라가 왜 안 오냐 이래가지고 올 겁니다. 굉장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올 겁니다. 그때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행하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네들이 잘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해서 그래 라고 시를 마무리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잘 싸워가지고 이긴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드보라와 바락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셨다라는 걸 주제로 잡고 있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의 주제는 어떠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제는 어떤 겁니까? 내가 조금 잘하면 이기고, 내가 조금 못하면 지고, 내 능력에 따라서 좌우되고 내 힘에 따라서 좌우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주제가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이기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데 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면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를 대하는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 그때에만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을 때는 절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들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 전쟁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노래입니다. 보실까요?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6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말고도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메로스. 이 메로스라고 하는 지명이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딘지 알 일이 없어요. 누가 메로스가 어디다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추정은 합니다. 뭐 요단강가 어디서부터 몇 킬로 떨어진 데가 메로스다. 혹은 뭐 그 지역 어둠에가 메로스다. 근데 뭐 메로스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메로스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누구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세요. 거기에 사람이 개입된 게 있습니까?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장자의 죽음. 여기에 뭐 사람이 개입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호계를 가르는데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스스로 보여주십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됩니까?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았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태산을 이렇게 옮기는데, 산을 하나 옮기는데, 큰 산을 이렇게 옮기는데 포크레인으로 팍 퍼가지고 산을 다 옮기는 거예요. 한 방에 산을 촥 옮기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어린애가 모종삽으로다가 흙을 요만큼 떠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옮겼어요. 자, 그러면은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죠? 그냥 모종삽으로 조금 떠가지고 딱 옮겼으면 티도 안 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일하십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모종삽이라도 떴냐 이 말이에요. 산을 옮기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옮기시지만 그 일을 옮기는데 동참했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착각 같은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위대한 일을 해야, 원대한 일을 해야, 대단한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말이죠.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게 있는 작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은, 아셀 지파를 비롯하여 이 지파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풍요로웠어요. 넉넉하고 풍족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 우리가 뭐 도움 되겠어,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뭐 쟤네들이 좋아하겠어,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철병구 900대를 이기냐? 우리는 안 싸울래, 겁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러든 저러든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메로스를 어떻게 하래요? 저주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예 그냥 얘기를 합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거듭거듭 역사적으로 대대로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메로스는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대대로 저주를 받았어요. 반면에 이방인이었던 여인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여인은 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24절에 보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날마다 복만 받을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바로 시스라와 동맹관계에 있었지만 시스라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바로 위대한 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하나님의 편을 들었고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스라가 도망가가지고 아무런 병력도 없고 그냥 혼자 도망을 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시스라를 도와주던 뭐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라를 죽인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찬양을 합니다.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왜 복된지 25절에 보면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다소 잔인한 노래입니다. 그죠? 노래 중에 막 관자놀이를 꿰뚫었다, 막 피가 철철 흘렀다, 막 이런 노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런 노래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한 노래인 것이죠. 이 노래 보면은 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시스라를 한 방에 죽였다 이겁니다. 시스라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척하면서 그 시스라를 죽였다 이겁니다. 누가? 야엘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막에 있는 그 어떤 여인들보다 복을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저 이 야엘은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장막 말뚝을 때려박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스라도 딱 장막 말뚝을 때려박기 좋게 생겨서 거기다가 딱 박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단지 그 일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장막 말뚝 박는 일이 시스라를 죽이는 일이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철병거 900대가 비에 무너질 거라고 상상했습니까? 여리고성이 소리 질러서 무너질 거라고 상상했습니까? 홍해가 지팡이 하나 내밀었다고 해서 갈라진다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2000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어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무슨 그런 일을 일으키겠는가 했던 그 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헌신과 순종이 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를 노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번 보시죠. 27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왜 이렇게 자꾸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걸까요? 노래에 여러분 반복되는 어구가 계속 나오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래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강조하려고. 시스라가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시스라가 구부러지고 엎드러진 그 자리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엘의 놀라운 일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비록 자기의 하는 일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였지만 완벽하게 시스라를 제압했고 시스라는 완전히 쓰러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단순하게 시스라 한 사람, 적장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에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드보라가 시스라의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이거를 들여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는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드보라는 마치 거기 가서 이 대화를 엿듣고 다 들여다 본 것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8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이러면서 이 원수들이 행하는 행태를 갖다가 노래로 지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의 행태를 한번 보시죠.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에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시스라가 왜 안 오냐? 내 아들이 와야 될 텐데 왜 안 오냐? 큰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병거가 더디오는가? 걸음이 늦어지는가? 왜 안 오냐? 지혜로운 시녀들이 노래를 지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시녀들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해요?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아이 어머니, 그들이 노략물을 다 얻었을 겁니다. 어찌 뭐 전쟁을 했는데 노략물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나누지 못했겠습니까? 다 벌써 그거 나누느라고 시간 걸려가지고 그런 겁니다. 많이 약탈해가지고 그거 나누느라고 시간 걸린 거예요. 지금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죽어있는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한심한 상황을 이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미 시스라는 장막 말뚝에 박혀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노래를 노략물을 갖다가 나누느라고 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한심한 상황을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또? 시스라는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 처녀라고 이야기한 게 자궁이에요. 자궁. 이게 여자의 자궁을 얘기하는 거. 혹은 처녀성, 순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들의 자궁, 그러니까 순결, 그러니까 성적 놀이개로 여성을 묘사하고 있는, 비하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해가지고 느락질해가지고 이 성적 놀이개들을 많이 얻었을 겁니다. 사람마다 한두 명씩 그런 성 놀이개들을 얻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질이죠. 이게 가나안 문화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문화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로다. 채색옷이라고 하는 게 요셉이 입은 채색옷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요셉이 입은 채색옷은 그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지어주는 외투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채색옷은 체바라고 하는 옷인데 화려한 옷.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감나가는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패션 감각이 있는 그런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고급 옷들을 누락질했을 것이다. 당시 이런 옷들이 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수놓은 채색옷,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민다. 이 말은 목에다가 그거 두르고 오느라고 시간 걸리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이거 논하느라고 시간 걸리는 겁니다. 나누어 가지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장막 말뚝에 관자놀이가 뚫려서 땅바닥에 박힌 채 죽어버린 시스라를 두고 어머니는 약탈해서
성놀이개들을 데리고 올 것을 바라보고 약탈해서 그 이스라엘의 화려한 옷을 베껴가지고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이죠. 시구 노래입니다. 드보라는 왜 이 노래로 결말을 지었을까요? 악인들이 망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겁니다. 악인들이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상상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행태는 허망한 상상과 기대 속에서 인생을 탕진하고 낭비하면서 타인의 불행과 괴로움을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형통의 수단으로 삼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이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삶의 방식과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겠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대로 싸우겠다. 하나님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허망한 말도 안 되는 세상적인 영광을 탐하는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노래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메로스처럼 철병거가 무섭다고 피할 것인지, 아니면은 전쟁에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해서 피할 것인지,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걔네들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길 수 없어라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연약한 여인이지만 냄새나는 시골에 양을 치면서 양젖을 짜면서 허름한 장막에서 장막 말뚝이나 열심히 받고 있던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승리의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의 기회를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노래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시스라처럼, 철병거처럼,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고 작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태양이 뜨는 것을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태양이 지나가는 것을 멈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과 힘과 능력과 어떤 존재가 우리를 막아선다고 할지라도 해가 힘있게 도둠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나안의 사고방식과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는 연약한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그 길을 좋아하며 기뻐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